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그의 선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구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억하기를 항상 신수이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너희에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적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세라 백전백세.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싸움하는 거거든요. 싸움. 근데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는 거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육신이 아니라 뭐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뭐냐면 이 땅으로 내어 쫓겨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냐면 괴롭게 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존재가 누구죠? 바로 마귀 사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들과 싸움에 있어서 지금이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죠. 네.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제 뭐냐면 그 6.25가 해서 휴전을 맺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북과 다시 전면전을 붙지는 않았죠. 네. 전면전을 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상태죠? 준전시 상태. 네. 언제든 뭐냐면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냐면 마귀와의 그러한 그 치열한 그 전투는 지금 벌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국지전이라고 그러죠. 지역적으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휴전선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총격전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냐면 계속 영적인 그러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 대환란, 그러니까 전면전이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능히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있었을까요? 예? 질문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때 자유롭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또 예? 우상도 섬겨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한현화 권사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잘 듣고 있다가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거 이거다. 그 참 대단한 그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광야에 갈 필요는 없어요. 광야. 알겠습니까? 그냥 광야 홍해를 건너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광야로 이끌어가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뭐냐면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그래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무장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게 목적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왜냐면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받자마자 그냥 천국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천국 데리고 가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갖추어야 할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무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광야 속에서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말씀의 무장을 그 광야 4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잖아요. 십계명을 내려놓고 율법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이 광야 속에서 만들어 간 거예요. 자, 그래 왜 그렇게 되냐? 그들이 이제 뭐냐면 그들은 어디를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들이 살고 그들의 후손이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7 족속. 근데 그들을 물찌르는 것은 무엇으로만 무찌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무장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때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악한 영과 전면전을 벌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전면전.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그 전면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겨야 되거든.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기려면 뭐냐면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게 뭐예요? 쓰는 것이고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그렇죠.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근데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 13절에 보면,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부사라사를 소멸하고 부활의 두고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무기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인가요? 우리가 전쟁에 사용할 때, 전쟁에서 할 때 소총, 대포, 미사일, 뭐 비행기, 전투기, 수리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된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철저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 속에 역사는 그 어둠의 영을 이겨야 된다는, 어둠의 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둠의 영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여기도 그 전제 조건에, 그 전신갑주의 전제 조건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전투할 때에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그 무장은 무엇이냐면 총과 칼과 검이 아니라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영적인 세력의 배후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 그래서 저기 뭐냐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면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의 싸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전신갑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철저하게 뭘로 무장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야 누구를 이길 수 있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요, 지금 뭐냐면 교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를 준비하래? 뭐 식량을 준비하라든가, 방독면을 준비하라든가, 어디 무슨 땅굴 같은데 대피소 이런 데를 준비하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 전쟁의 준비물들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면 자, 누가복음. 자,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우리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우리 11절부터 보면 시작. 이 모든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옮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가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말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력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네가 예수 왜 믿어? 끝까지 믿을 거야? 무엇 때문에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반박할 수 없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지혜와 부변을 주는데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핵폭탄 터지고 뭐 미사일 터지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부분은 뭐냐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뭐냐면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마귀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육신은요 언젠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됐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영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들고 서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자 여기 한번 봐요. 어디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 사도행전 4장 4장 우리 17절부터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두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위협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 가난과 재판장들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이러한 핍박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주저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우리 성경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성경 암송을 했어요. 성경 암송을.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 교회에 다녔지만 한 구절도 자기는 외우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외우라고 이 한 구절 외우라 했더니 아이고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자기는 지금까지 외워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우리 큰비전 교회 교제방에 들어가 보면 그 누구죠? 우리 임다리 권사님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임다리 권사님이 참 진짜 잘 드시지도 않으셔. 조금 드셔 그냥. 어떻게 그걸 유지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요번에 그 폐렴이 걸린 거예요. 폐렴.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병원에서는 뭐라냐면 폐렴이 걸렸기 때문에 뭐냐면 입원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한테 병원 가는 건 죽기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막 얘기를 한 도중에 너무 폐렴의 그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교제방하고 그 공지방에다가 뭐를 올렸냐면 공지방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우리가 우리 큰비전 교회 성도로서 외워야 할 말씀 해가지고 거기다 딱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 영적 싸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올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보고 뭐냐면 그 말씀을 써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그것을 읽는 순간 그 통증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대적하는 거냐면 영적인 그 존재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 뭐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든 병자를 고치되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 받으신 거저주다. 안 외웠나 봐. 그가 그거를 딱 외우도록 했을 때 못 외운데 아니 못 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면 금방 외워요. 금방.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듣냐? 성경은 수면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은연중에 뭐냐면 내가 체면이 걸려 있는 거야. 성경은 외우기 힘들고, 정말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만 펴놓으면 이미 그게 세뇌가 돼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잘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 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세뇌를 시켰어. 어떤 세뇌?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기 때문에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어 대할 때마다 어렵다. 이게 나한테 보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
그런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오늘 그 선생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은 뭐라냐면 영어보다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영어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를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배우기 힘든 언어가 뭐냐면 한국말이라는 거. 그런데 한국말을 할 줄 알면 영어는 껌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영어는 예외가 거의 없어. 근데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예외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왜냐? 여러분 보세요.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영어랑 뭐냐면 한국말이랑 어순이 다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거 배운 지가 언제 됐지? 그거 가지고 근데요 뭐냐면 똑같은데 다르다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목사님 뭔 소리라고 하니까 지금 다른데 뭘 똑같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학교에 간다. 아니면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먹었다. 사과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먹었어 사과 이렇게 틀린 거예요? 나 먹었어 사과 이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어순이 그러니까 미국 말은 어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가지가 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너를 나는 이래도 다 알아들어. 근데 미국 말은 똑같이 I love you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어순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순이 바뀌어도 그게 뭐냐면 문장이 한 대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배우려면 자기네들은 어순이 하나인데 우리나라 거를 5개, 6개를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5개, 6개를 알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배우면 돼. 너무 쉽다네. 너무. 영어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랄까. 이런 것처럼 뭐냐면 말씀을 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뭐냐면 말씀은 외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거를 그냥 의미 없이 외우려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병들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죠. 죽으면 살려야 되죠.
나병 환자는 뭐에 이렇게 진물 나고 이렇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깨끗이 못한 거죠. 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해야 피부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서 보내야 게 귀신이잖아요. 네. 귀신 쫓아냈어요. 아 그런데 보수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거저줘라. 그러면 이거 딱 하면 금방 해잖아. 먼저 여러분 먼저 죽어요. 병들고 죽어요. 병들어요. 예? 병들어요. 병들다면 죽잖아. 네.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그걸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목사님 성경 구절 하나 펴놓고 냈다 딴 얘기만 하는 거야. 그거군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기로. 그래서 병 고칠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라. 여러분 병 고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자꾸 정소준 권사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꾸 부르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해라.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꾸 그러면 당신이 언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들어줘야 되겠지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찍소리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찍소리도 못하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한 것을 들추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 너희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 물 없는 곳이라는 게 뭐예요?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자,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냐. 물 없는. 귀신은 물 없는 데로 다니냐. 여러분 저런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물귀신은 어디서 살아요? 물귀신은 우리 물귀신 잘 얘기하잖아요. 물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물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니까 귀신, 마귀, 사탄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이기려면 무엇으로 치워야 돼요? 말씀으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특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꾸만 읽어서 여러분 속에 채우면 귀신이 두려워서도 못 들어와요. 두려워서. 이 성경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성경 들고 다닌다고 귀신이 여러분들 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때 귀신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경 가지고 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귀신 쫓는데 성경 가지고 이러고 왜 이래 한다. 그런다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 마귀하고 싸우는 게 마귀. 근데 그 마귀를 이기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이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성령 충만 얘기하죠. 왜? 마지막 시대에 싸워서 이길 그 대상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이요, 귀신이요, 사단의 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 여기 보면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언어. 그 특히나 뭐냐 방언이라든가 이런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거든요. 방언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외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성경에 따르는 그런 말씀의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 이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짧은 거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건 외우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든 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를 거저들었으니 거저들아. 옛날 성경을 외우니까 자꾸 문득병자 나오죠? 문득이. 자,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이건 다 외워요. 그래서 짧은 거 하나 더 하게.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짧은 거. 자, 필요해요? 길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자, 아니 이거 하지 말고 한 번에 읽고 외우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렇게 봐봐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바람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 자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외우실 수 있죠? 네, 할렐루야. 안 돼요? 긴 거? 자, 여러분들 이거를 외울 때 뭐냐면 무작정 외우면 어려워요. 요거를 뭐냐면 그림을 그리듯이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저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지요. 그 후에 누구에게 가요? 11제자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1제자가 그 후에 11제자가 뭐 했어요? 음식을 먹었잖아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딪히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하면 뭐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졌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절이냐면 14절을 금방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금방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후에 그 다음에 어디가 누구들에게? 11제자에게. 11제자가 뭐하고 있을 때? 음식 먹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꾸짖고 그랬는데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유가 뭐요? 이는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금방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거를 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니까 누구들이 있어요? 만민이 있었겠죠. 만민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 전파하니까 믿는 사람도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정죄를 받는 거, 심판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건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져줘 나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겠죠.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어디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우편에 앉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세. 누가 함께 하셔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게 이 14절부터 20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적연대로 딱 하면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다 외워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줄 외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를 따라서. 그러면 머릿속에 내 뇌가 그거를 그 대신 뭐냐면 이게 딱 외우고 나서 1시간 후면 5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또 잊어보니까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3일 그렇게 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외운 성경 구절도 옛날에 외웠는데도 지금 다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영원 기억에 기억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비전 교회는 뭐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따르는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앞에 섰을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뭐냐면 도피성으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휴거 안 된 사람들은 예수의 증언한 말씀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배임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제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뭐냐면 그 말씀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말씀을 끝까지 지켜도 순교해도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나중에 이 말씀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왜? 죽어도 살겠구나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데서 웬만한 데는 안 가르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자,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때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철저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지옥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이 뭐라고요? 교회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7장 38절. 자,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잖아. 광야 교회. 광야에서 그들이 뭐 한 거야? 하나님 말씀 배운 거예요. 십계명 배우고 율법 배운 거예요. 그걸 철저히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 광야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되어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냐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환란의 때를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주 좀 비유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러지 왜 이렇게 성경만 자꾸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만약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죠. 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럼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복 받은 줄 알아. 복 받은 줄 알아. 응?
마지막 시대에 당신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기 위한 중요한 말씀이 오히려 폭파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말은 많은데 벌써 시간이 8시 반이네요.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마지막 시대에 많은 말씀을 내 영혼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따르는 표적도 경험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